9월 20일 온라인 오후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있어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2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방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의 도로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3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두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은 상당히 험난했습니다. 그것은 베냐민 문제 때문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양식을 살 수 없다고 했기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문제로 오랜 동안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또 경론이 벌어지고 이런 가운데 유다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그러면서 보냅니다. 이를 할 때에 음식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총리를 맡도록 했습니다. 긴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애굽에 당도했을 때 제일 먼저 총리의 신복인 청지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리 벌써 요셉의 형제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총리인 이 요셉은 신복인 이 청지기에게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오거든 양식을 바로 팔지 말고 먼저 내 총리의 관저로 그렇게 그들을 안내해라.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고 정오 때쯤 내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도착해서 이제 총리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를 만나야 양식을 사고 빨리 가나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청지기가 와서 잠깐 총리께서 함께 여러분을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관저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총리의 관저로 가는 이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날에 그 총리가 얼마나 엄하고 엄격한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을 꾸며서 우리를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하는가? 그냥 양식을 주고 그냥 빨리 우리는 사서 가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복잡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가는 길에 그 가는 청지기에게 붙들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요 저희들이 그 집에 당도해 보니까 돈자루가 있는데 깜짝 놀라서 사실 그 돈자루도 가져왔습니다. 미리 이 돈 문제가 때문에 우리를 볼모로 잡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그걸 가져왔다고 이야기하고 또 양식 살 돈을 또 준비해 왔다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틀림없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를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이 나귀도 팔아먹고 또 우리도 종으로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그 총리의 관저에 참석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정오 때까지 오는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상당히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드디어 총리가 와서 이제 함께 식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뭐냐면 왜 이렇게 형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식사도 나누고 할 것 같으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들에게 불안하지 않도록 안심을 주는 게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요셉이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형들은 형들대로 상당히 두렵고 불안한 심정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요셉이 다시 형제들을 봤을 때 제일 먼저 관심이 누구였을까요? 베냐민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이 베냐민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제법 성숙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왜 불안했냐면 처음 만났을 때는 스파이를 몰아세워가지고 아주 곤란하게 만들고 이 시몬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더니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시몬을 다시 그 형들에게 같이 형제들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따뜻하게 대하는데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무슨 계략을 꾸미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자, 여기에서 요셉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베냐민을 보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베냐민을 보고 나서 마음의 안심이 되어져서 이런 호의를 베풀고 있는데 그러면 베냐민이 누구냐는 거예요.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로서 요셉의 바로 친동생이 있지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 이어지는데,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런 자세한 얘기까지,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요셉이 이렇게 초대해서 형들을 초대 잔치를 베푼 모습을 비춰주는 어떤 숨은 의도는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형제 간에, 가족 간에 가장 중요한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잘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요셉은 사실은 이 형들로부터 마음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자고 그런 상심과 충격이 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것을 다 묻어두고 형들을 함께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하는 이 모습을 눈여겨보라는 거죠. 뭘 보라는 겁니까? 이 요셉과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며 피를 나누는 형제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본 순간부터 형제의 애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로 증명되냐면 그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에 그 양식에다가 돈자루를 얹어준 것은 요셉이 갖고 있는 형제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형제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여기에 배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을 초청해서 다른 사람과 달리 총리의 관저에 잔치를 베풀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하고 한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애굽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이 요셉의 형제들을 따로 이렇게 앉혀놓고 상을 봐놓고 요셉은 요셉의 상을 따로 놓고 또 애굽의 그 하인들, 관리들은 또 따로 놓고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은 식사 자리도 함께하는 것이 엄격했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자리를 앉힐 때에 큰형 루벤부터 막내까지 베냐민까지 서열대로 앉혔다는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만큼 형제에 대한, 내가 11번째지만 11번째는 비워두고 12번째 베냐민이 앉았지만 나도 한 형제의 소속이다, 그걸 밝히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중에서는 첩의 자식들이 있어요.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이런 자들도 차별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이 음식을 줄 때에 베냐민에게는 5배를 더 많이 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이, 애틋함을 이 음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뭔가 이것이 어그러지거나 틀어진 게 있으면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 가족이지만 이 원수같이 등을 지고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군가가 뭔가 욕심을 부린다든지 또 크나큰 상처를 준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핏줄은 가족이지만 함께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재산 때문에 평생 철천지 원수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누는데 큰형은 자기가 맞이기 때문에 절반을 가져가야 된다, 나머지 절반 가지고 너희 둘째, 셋째, 넷째 나누어 가져라, 이렇게 해둘 경우에는 둘째나 셋째가 거기에서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아니, 큰형이 한 게 뭐 있다고, 둘째가 아버지를 모셨는데 그러면 둘째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큰형이랑 단순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가자는 걸, 그건 우리가 인정 못한다, 이래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법정 소송 걸고 막 이렇게 해서 완전 만신창이가 되고 결국은 다 뿔뿔이 갈라지고 그 돈 몇 푼 때문에 이 완전히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문제는 상처는 내가 받았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뻔뻔하게 잘 살고 있고 아주 더 막 당당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이럴 때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쳐다도 보기도 싫고 보기만 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그냥 묻어두고 시간 속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형제의, 가족에 대한 그 특별함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앙금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런 것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우시냐 하면 여러 가지 방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응어리나 한이나 이런 마음의 상처, 이런 부분을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더 좋은 삶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형제와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받은 상처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내 삶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기에 이런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회복해 나가야 내 삶이 더 자유롭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가족의 도리의 최소한이라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풀어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풀어나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형들을 불러와서 동생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이 자기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그 형제들이 자신들이 20년 전에 저질렀던 그 범죄에 대해서 요셉이 귀에 들리도록 토하게 만들고 우리가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듣게 해서 요셉의 살 안에 엉을진 것을 싹 녹여가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요셉이 이러한 최소한 인간적인 도리와 그것을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엉을지는 것이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나 감정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청산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상처도 있지만 때로는 가족 간에 있는 그 상처, 엉어진 오래된 묵어있는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청산되어서 너 안에 있는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를 누리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조금만 한 발짝만 더 다가가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이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그동안 다 묵혀두었고 다 덮어두었던 그것을 끄집어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형제나 그 사람들을 대상을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상처가 돼서 평생 등을 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게 되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중요하죠. 먼저 내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열고 문자를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만날 수 있으면 만나든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건 상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최소한의 이 형제에 대한 도리, 인간적인 도리, 그것을 어떻게 하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니까요.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놀라운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엉어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상처난 감정에 묶여가지고 계속 힘들게 살아가는, 여기서 툭 떨어져서 자유하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문제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추석이 오기 전에 혹은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요셉의 특별한 이 형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요셉 안에 있는 상처와 감정의 엉어리를 풀어나가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상처가 있고 또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나의 회복을 위하여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깊이 깨닫고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